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룻기 2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비극을 겪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 그 두 여인의 이야기로 1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제 비로소 그 집안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보아스를 등장시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친족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네가 모르겠느냐, 보아스가 먼저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 순번을 타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걸로 보아서 보아스보다 훨씬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 그 사회에 아주 유지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보아스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2장부터 구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에 등장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의 삶이라는 건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홀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유대인의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홀로 된 여인 둘만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이 있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나 친족 가운데서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또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신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 고향 땅에서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가족을 받아들여 주는 것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연히. 자, 사실 이게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나오미는 정말로 이상적으로 본다면 그의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들 가운데 자기들을 받아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돌아온 이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향한, 아니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요 살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자격증도 여러 취득을 하고 여러 곳에 다 이제 그 원서를 집어넣더래요. 근데 원서를 집어넣는데 다 경력자만 뽑지 신입을 뽑질 않는 거예요. 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거 가지고 뭘 해보셨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묻는데요. 근데 이분은 자격증만 있지 그 일을 실제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오다가 저희 교회 십자가탑을 딱 보셨대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서를 넣었어요. 또 면접을 하러 갔어요. 면접하는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면접을 오게 돼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안 왔어요. 왜 안 왔나? 그러니까 딴 데 됐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안 왔고, 또 한 사람은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안 오나? 그리고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안 되더래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 또 안 왔어요. 아마 짐작컨대는 이 사람도 딴 데 돼가지고 그냥 전화 연락을 안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 남았어요? 이분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면접 자리에 딱 갔더니 면접관도 늦었어요. 면접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면접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하는 사람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면접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서류를 이렇게 보다가 두 사람은 없고 한 사람만 딱 있으니까 별거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도 않고 됐다고 그러면서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계약해갖고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나중에 저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기도 응답 받으셨네요 그랬어요. 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세 사람 면접하는 자리에 누구 한 사람 뭐 먼저 돼서 안 올 수도 있고 한 사람 뭐 연락이 안 돼서 안 오고 어쩌다 보니까 뭐 나 혼자만 딱 있는데 그날따라 또 하필 면접관도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면접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덜컥대고 만 거죠.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면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지도 않고 이래? 그리고 속에 안 좋은 생각 갖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람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고 나서 면접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늦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뭐 하다가 합시다, 계약합시다. 그래갖고 취업이 됐다.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기가 막히게 재수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겠지만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룻과 나오미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도 물론 원인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으셨음에 틀림이 없지만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 집안은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베들레헴에 살 때는 말 그대로 떡집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없는 것 없이 화목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겠지만 모압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뭐가 남았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편 세상 떠났죠. 두 아들도 죽었죠. 홀로 된 과부 두 사람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텅 비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2장부터는요 그렇게 텅 비어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어떻게 채우시는 장면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상실의 경험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텅 빈 자리를 다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텅 빈 자리에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들의 빈자리에, 남편이 없어서 빈자리, 아들이 없어서 빈자리,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장면이 2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른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실 것도 없는 것 같고 입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너의 삶을 보니 텅 빈 곳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안에만 있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길 안에만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때로 너희 삶이 텅 빈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그 텅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빈 자리마다 그냥 다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죠. 빈 자리에 채움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하나님의 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길 안에 있을 때,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그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텅 빈 그런 공간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그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 다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안에 산다고 하다가 이렇게 있는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 길 따라가면 뭐해? 세상에 가라는 데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다 하면 나도 그 길도 가봐야 되겠고, 저런 사람들 하는 거 나도 좀 따라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요. 그가 어떤 텅 빈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텅 빈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죠. 이제 이럴 때 룻이 제안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는요. 과부 두 사람만 있으니까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배를 채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다녀오너라 허락하죠. 근데 이때 이삭 줍기는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 거둘 때 밭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오지 마라. 나뭇가지 위에 있는 열매 딸 때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싹싹 다 따가지고 가지고 오지 마라. 너는 너희 먹을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좀 놔둬라. 그러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된다? 객과 고아들과 과부들의 것이 될 거다.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라, 그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몇 번인가 반복돼요. 레위기 23장 25절에도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곡식 베다가 내가 챙겨와야 될 곡식 더미를 하나를 깜빡 잊고 뒤에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남겨두고 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거기다가 남겨놓고 왔네. 빨리 가서 그 남이 집어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와야지. 그러고 가서 다시 가져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도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대로 놔둬라. 네가 가지고 온 걸로 충분하고 하나 실수로 빠뜨려갖고 거기 놔둔 거는 그냥 놔둬라.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일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꼼꼼하고 인색하고 빠짐없이 하나씩 싹싹 긁어 모아야 내가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유함은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눈에 좀 어리숙해 보여도 너무 내 거 그냥 뭐 싹싹 끌어다가 챙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냥 뭐 곡식 줍다가 이삭 줍다가 좀 떨어뜨렸거든. 그거 놔둬. 그냥 다른 사람들도 좀 먹고 살아야지. 너만 먹고 사냐? 딴 사람 것도 좀 남겨주어라. 우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뭐 문어발식으로 다 그냥 해가지고 뭐든지 다 내가 독식해야 되겠다. 그거 좋은 마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인색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럼 복 못 받는 마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에는 이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나중엔 뭐만 남을까요?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불안함만 남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율법과 상관없이 당시 여러 부족들 사이에도 이렇게 행해지던 관습과 같은 게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추수하는 밭에 가면 떨어지는 이삭 정도는 내가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내가 좀 배를 골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에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가 나갔던 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등장했어요. 보아스가 하는 인사말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아스의 인사말이 있고 보아스의 인사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인사로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인사말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놈들아 빨리 가서 일하지 않고 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인사를 건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일하던 사람들도 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보아스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꾼들의 응답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아스는 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들과 함께 그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일꾼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았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룻기가 언제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사기의 후반부에 살았던 사람들. 사사기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물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천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는 사람들 눈 씻고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인사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사기 암흑으로 가득 찬 시대에서 이런 보아스와 같은 보배로운 사람,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찾아내셨던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죠. 보아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아스는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이때 보아스가 이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여인 하나가 지금 거기서 중간에서 이삭을 줍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인데 지금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벌써 딱 감을 잡죠.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는데 모압 갔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다는 거짓말이구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걸 지금 보아스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실 여인이 추수하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건 그 당시에 허용되어 있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들판에서. 그것도 주로 추수하는 일은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로 거긴 들판에선 다 건장한 남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린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다. 어디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 눈에 들어왔을 때, 또 그가 누구인지 일꾼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는 아주 호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딸이라고 룻을 부르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호의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하고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 또 다른 그 집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여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다른 여종들과 함께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딴 데 가지 말고. 그렇게 안전을 보호해줘요.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소년들에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더 뽑아서 주워가도록 해주어라. 그냥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떨어뜨린 거 그것만 놔두지 말고 너희가 곡식단을 묶다가 일부러 몇 개씩 쑥쑥 뽑아갖고 밑에다가 뒤에다 좀 이렇게 놔줘라 이거예요. 그거 가져가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것보다 그렇게 놓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가지고요, 점심 먹는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의례적인 일입니다. 본래 그 자리는요, 이방인이나 이삭 줍는 가난한 자, 여인, 이런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걸 허락한 거예요. 룻, 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내 상에서 같이 먹자.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기대할 수 없었던 호의를 보아스가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그런 행동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아멘.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했던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에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것, 이런 걸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매사에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들 뭘 하랴? 누가 알아주나?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럴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했던 일을 보아스가 여기서 듣고 그의 귀에까지 이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보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볼 때 룻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귀한 여인이로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씨를 가진 이 여인이 여기서 충분히 내 호의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도 잊어버린 일이에요. 누군가가 기억해 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저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들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 찬양에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주님이 아시면 됐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알아줄까?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하고 알아주지 않고 생색 안 나는 일은 안 하고, 그게 관심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하고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다.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숨겨진 선행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누구한테 생색내고 싶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했겠어요? 그가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선행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나오미를 위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어느새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지붕에서 말한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골방에서 얘기한 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선한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린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선행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룻기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린 참으로 은혜로운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보아스의 그런 신앙적인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비밀하지만 그러다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